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이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깨어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것, 그런 신앙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것들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날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날에 대한 그 생각이 다름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날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의 그 형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형식하고 마음, 믿음하고의 관계를 교훈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려도 거기에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 외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형식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날에 대한 문제 앞으로 조금 이따 말씀 참고하겠지만 마음은 막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형편상 못 지켰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과 또 간절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든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맞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마음을 강조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형식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만 자꾸 강조를 하면 맹목적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 형식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 마음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형식이 없어지고 맹목적인 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음을 강조할 때는 자기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확 몸이 피곤하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그 마음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자기 변명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신앙이 손해가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사람들이 날을 평가할 때 어떤 날은 중요하고 어떤 날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날은 소중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해서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렇지 않는 날은 아예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믿음으로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가 마음과 형식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형식이 따르게 되어 있고 형식이 있으면 마음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어떤 날 문제 때문에 어떤 게 소중하다, 뭐 덜 소중하다, 꼭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서로가 자기 마음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 앞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뭐 업신여기고 이런 것처럼 역시 날 문제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절기를 의미를 합니다. 절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그 절기의 유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지키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이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양을 잡아서 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첫 태생을 다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무교절, 그 6월절 첫날부터 7째 되는 날까지 7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의미, 속죄의 의미 이런 것들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절기를 지키다 보면 지금 처음 그 절기를 지킨 사람들은 다 그 이유를 알지만 그 후손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모르는 아이가 부모에게 아버지 이 6월절 지키는데 6월절 의미가 이게 뭡니까? 이제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때 자녀들에게 이 6월절의 의미가 뭐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때 그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첫 태생을 다 죽일 때 우리는 살려주셨구나. 이제 그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자자손손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거죠. 또 지금 우리 성찬식 거행하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살을 찢어주신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증이 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잊어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많지만 저는 좀 심하지만 그런 우리가 기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새겨 주시는 거죠. 기억하도록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절기는 그 절기 자체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이 날, 이제 다른 날은 뭡니까? 절기도 있지만 중요한 날이 뭡니까?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 그 주일은 구약 성경에는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 문제가 절기 문제보다도 안식일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었죠. 예수님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뭐 했다는 겁니까? 일하셨다는 거죠. 환자를 낫게 하시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일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일 안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낫수고 뭐 하는 그 일이 일이라는 거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진 건데 지금 우리가 주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일 의미,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절기는 기억하라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안식일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주일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일하고 의미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신 거죠. 예수 믿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계속 죄는 짓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하실 때 안식일을 그냥 안식일 지키라 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그 거룩한 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구원하신다, 그 뜻이죠. 거룩하게 하셨다, 구원하신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그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룩함하고 일하지 말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는 것,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룩함하고 일하지 않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7일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건 일입니다. 그죠? 일하셨습니다. 일째 되는 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느니라.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7일에 쉬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안식일.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이 매일 안식일입니다. 그죠? 매일 안식일입니다. 다른 날이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의 천국의 삶을 거기서 누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안식일날 쉬라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천국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날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하는 날, 하나님만을 위해서 세워준 날, 그래서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안식일로 이제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6일 동안 너의 일을 하라. 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일이고 월요일부터 나머지 6일은 내 일이니까 무슨 일이 됩니까? 이건 거룩하고 이거는 뭡니까? 반대가 뭡니까?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우리는 쉽게 그래 설명을 합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도 사명입니다. 사명.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의 개념이 뭡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일의 개념. 그건 하나님 우리한테 준 벌입니다. 벌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쫓아내시면서 너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고 너도 저주를 받았는데 벌이 뭡니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일 동안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그게 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그건 죄가 되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 우리가 하도록 법 가운데 지켜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건실하게 일하고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교훈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거룩함을 교육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그날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 그 거룩의 의미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개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짐승도 죽어가면 물에 빠져서 죽은 짐승 건지지 않겠느냐? 안식일날, 주일날 선한 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의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복 주신 날입니다. 거룩함과 복. 그 복이라는 건 뭡니까? 안식입니다. 그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천국에서의 안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벌로서 받았던 일 안 해도 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완벽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주일날 우리가 말씀 상고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서 산 소망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죠. 아, 내가 이 천국 가는 날.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날이 되는구나. 이 날이 곧 주일날 내가 훈련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또 힘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일주일이 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일날이 되어야 된다. 일주일이 다 주일입니다. 그런 개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 주신 날이다. 무슨 복?
영생의 복, 안식의 복, 천국의 복을 주신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무엇도 교훈을 하십니까? 사실은 주일날 쉬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안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도 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가 전지전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피곤이 쌓이면 병이 오고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근본은 안식을 쉬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누리는 거지만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쉬면서 우리 육신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자녀들, 종들까지도 나그네들까지도 숨을 돌리라,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하나님의 법으로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쉬는 것도 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쉬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막무가내로 무조건 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휴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모퉁이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환자를 낫수느냐? 그 일했지 않느냐? 예수님 비난할 때, 핍박하고 비난할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쉬는 게 필요 없다.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 만들어 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하시고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뭐냐 하면 우리가 형식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일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기 위한 그날이 안식일에 매여서 실제로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일날 환자 고치는 그것까지 일일이 그냥 틀렸다 일한다 휴식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바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삭을 훑어가지고 왜 일했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거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날에게 빠져서 나를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도록 또 그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로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얻도록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만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천하 만물을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쉴 틈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로 쉬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 기쁘고 복된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하루하루가 같은 그런 날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날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를 명백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날을 내 믿음대로 판단을 하고 받아서 지키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날에 대해서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날을 통해서 실제로 휴식하게 하시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적인 형식들 예배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뭐 하나님 앞에 드림의 문제라든지 제사의 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여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긴다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판단한다,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을 우리가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확정한다는 것은 믿는다,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신 것을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결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날들을 주신 의미, 또 먹는 것 못 먹는 것 분별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받아서 내 신앙 양심,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명제를 지킨다는 건 날 지키는 거거든요. 나를 지키는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그 어떤 다른 누룩은 죄의 그런 의미죠. 뭐 육신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뜻, 온전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자기 합리화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은 없이 믿음은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날이나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고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충만히 깨닫고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